있을지로다.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본문을 되게 좋아합니다. 저는 이 시편 128편에 있는 이 말씀은 그렇게 강력한 말씀도 없고요. 인상 깊은 단어도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만 이 본문을 보고 있으면 이렇게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이 본문이 좋습니다. 가정의 모습, 집안의 모습이 이렇게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 본문을 보고 있으면 이렇게 미소가 지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계십니까? 얼만큼 좋아야 행복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걸까요? 나의 가정은 조금씩 나름 조금 부족합니다. 아쉬운 점이 있고 하는데 그러면 행복하지 않은 걸까요? 우리 집은 남편이 조금 문제여서 남편이 조금 아쉬운데 하는 마음 드십니까? 우리 집은 아버지가 조금 아쉬운데 하는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아직은 부모의 기대만큼 뭔가를 잘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니면 경제적으로 조금 더 여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아직은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할까요?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갖춘 가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가정, 만약에 이렇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섬긴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복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들의 말을 보면 에쉐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면서 그의 길을 걸어가는 자는, 이런 자는 행복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온 가족이 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면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만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돈이 없다고, 자녀가 공부를 잘 못한다고, 남편이 자상하지 않다고 뭐라 하기 이전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받은 가정이라는 겁니다. 가족이 만약에 몇 대째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라면,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그게 은혜인 줄을 알아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오랫동안 그 기도를 받고 자라왔다는 것은 축복이고 영광이고 정말 행복한 줄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이제 막 예수를 믿었다고, 나를 위해 기도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지금까지 내가 다 우리 집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그런데 3대째 4대째 신앙의 집에서, 가정에서 자라나신 분들은 오래전서부터 지금까지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냐고, 온 집안이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냐고. 가족이 몇 대째 하나님을 섬긴다면 감사하고 은혜인 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혹시 혼자 믿는 가정이 있습니까? 우리 집에 나 하나다. 사실은 아직 안 믿는 가족이 있는 그런 가정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 일을 시작하시는 거죠. 여러분, 뭔가를 시작하는 사람은요 늘 어렵습니다. 개척하는 사람은, 길을 여는 사람은 어렵습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것은 어려운 겁니다. 그 일을 여러분이 맡으신 거죠. 가정에 먼 미래를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통해 일을 시작하셨구나, 우리 집이 하나님 잘 섬기는 그런 가정이 되겠구나, 이걸 나를 통해서 시작하시는구나. 우리 가정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경외함이 가정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이유임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일하면서 일을 통해서 필요로 한 것을 얻는 가정이라면, 수고한 대로 얻을 수 있는 가정이라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고한 대로 얻는 것, 이것이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일하고 있음이 감사한 일입니다.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어야 꼭 좋은 것도 아닙니다. 항상 내 수고보다 더 많이 얻으려는 것에서 뭔가 탈이 나기 시작합니다. 나는 노력은 요만큼 했지만 좀 더 많이 얻을 수 없을까?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이 속기도 하는 것이고 사기를 당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이 얻으려는 그것을 다른 말로 욕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수고하며 살아가고 계시다면,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야만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게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것입니다. 건강한 것이고 정상적인 것입니다. 감사할 일이라는 거죠. 수고 안 하고도 먹고 살고 싶으면 여러분, 그때서부터 위험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내가 속기도 쉽고, 그때 내가 불평하기 쉽고,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손으로 열심히 일해서 수고한 만큼 얻는다면, 그래, 우리 가정이 아직 행복하구나, 이게 감사한 것이구나, 이게 정상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다면 처럼 그렇게 번듯한 집도 아니고, 집도 좁고,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은 뭐 남편이 없고 자식이 없어도, 뭐가 부족해도, 돈이 좀 부족해도 우리 가족이 화목하다면 여러분, 그거 참 감사할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본문의 3절에 보면,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우리 집이 조금 좁아도, 집에 수입이 조금 적어도 가족들이 웃음소리가 날 수 있다면, 깔깔거리고 웃으며 화목하다면 그거 감사할 일입니다. 돈이 이렇게 없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웃을 일이야 지금? 그래서 또 감사하지 못하는 건 너무 바보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이 그리 똑똑하지 않아서 척척 대학교에 붙지 못하는데도 그래도 우리는 서로 잘 지내고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고 있다면, 그런 우리의 가정을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달라져야 됩니다. 잠언에도 보면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른 떡, 다 말라 비틀어진 빵 몇 조각이, 한 조각이 있는 것, 그거 가지고도 화목한 것이 고기가 집에 가득한 것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고요. 여러분, 우리 집이 제육이 없어서 화목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풍성하지 못해서 우리 집이 화목하지 못한 게 아닙니다. 제육이 없다는 것, 뭐 좋은 것이 없다는 것은 우리의 엉뚱한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마른 떡으로도 화목할 수 있습니다. 마른 떡보다 제육이 좋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압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조금 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가족들끼리 여행을 가서 더 화목하게 될 수도 있고, 가족들끼리 노후 준비가 잘 되어서 서로 얼굴 붉히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고, 이게 나쁜 일도 아니고 좋은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데는 큰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감사함에서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중심을 잃어버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간구할 때에도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이십니다. 기도할 때도 감사함인데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아유 얘는 이것이 부족한데 우리 집안은 이것이 부족한데 어찌 이런 것으로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하듯 감사함으로 가족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가족에 대한, 가정에 대한 올바른 태도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른 소리를 해도, 아무리 맞는 말을 한다고 해도, 아무리 정의로운 일을 한다고 해도 그 말을 하는 태도가 불손하면, 그 말을 하는 태도가 불평이고 불만이면 그가 주장하는 정의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정의로움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차피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쟁취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받은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 인생 안에서 우리가 더 발전해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 인생 자체가 감사함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것이 삶의 가장 큰 원칙이어야 됩니다. 감사하면 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 대해서 감사하면 그 가정이 더 고귀하고 더 소중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내 아이들을 사랑하면, 감사하면, 아이들 앞에 감사하면 더 이 아이를 더 축복하고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감사하면 그를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가정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제목을 적어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솔직히 글씨체만 봐도 이게 누구 글씨인지를 잘 알겠습니다. 이 이름을 안 적어내신 분이 한두 분 계셔도 그냥 이분이구나, 이거 내가 다 압니다. 사실 자신의 기도 제목보다 그 가정의 기도 제목이 곧 자신의 기도 제목입니다. 적어내신 기도 제목을 보면 다 그 집안에 연로하신 부모님을 위해서, 아픈 어떤 가정을 위해서, 동생의 가정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만큼 가정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가정을 주심을,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늘 부족하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늘 요거 하나만 더 해결되면 더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지금의 감사와 지금의 행복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혹 지금 우리 가정에 문제가 조금 생겨서 삐걱거린다면, 이런저런 아픔과 문제가 있다 해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지금 완성된 것이 아니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가정은 진행 중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의 가정이 좀 행복하지 못했다. 이런 결핍이 있고, 이런 상처가 있고, 이런 엉성함이 있고, 이런 냉랭함이 있었다. 하지만 그 가정이 지금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가정이 이어진다는 것을요. 우리의 가정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내 가정일까요? 결혼하고 나오면 그때서부터 새로운 가정이 이렇게 법률적으로 공식적으로는 이루어지는 것 같아 보입니다만, 그러면 완전히 부모님과의 관계 딱 끝이 나는 걸까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나의 가정이라고 딱 매듭이 지어지지 않고 새로운 가정이 딱 출발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렇게 저렇게 연결고리가 되어서 다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결혼하면 가정이 달라지는 것이지만 명확하게 선이 그어지지 않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다른 가정인지 모르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정이 이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 무섭기도 합니다. 사실 가정의 문제는 그 다음 가정으로 자연스럽게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나의 가정의 문제와 아픔이 자녀들의 가정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우리가 어떻게 막습니까? 이미 지금 이렇게 되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답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좋은 가정이 이어지려면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믿고 감사하고 믿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정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감사를 불러오는 그런 가정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시온에서 주시는 여호와의 복이, 그 하나님의 복이 늘 머물고 그 복을 사모하시고 자식에서 자식으로 이어지는 가정의 큰 평강과 복을 얻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그 가정이 될 줄 믿고 또한 지금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